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 참 좋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마음, 인기 있는 마음, 사람들에게 타당성 있는 그런 마음 말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좋은 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런 좋은 마음, 또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여러분의 마음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누가복음 8장은 앞에서 7장 뒷부분에 향유 옥합을 열어드린 여인과 또 많은 여인들의 8장 초반에 소개가 되고 있는 그 여인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연결성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의 이야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전후로 해서요. 무엇을 전후로 하느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그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것,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굳이 이걸 억지는 아닙니다만 본문의 배열상 내용상 아무리 살펴봐도 그 비유의 앞에 있는 그 여인들은 말 그대로 이 비유로 적용을 하자면, 비유는 비유니까요.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비유의 또 뜻이니까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이 비유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또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여인들은 말 그대로 좋은 밭,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들에서 말씀을 듣는 마음, 그게 바로 이제 좋은 밭, 좋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근거가 돼서 그 뒤로 등불 등경 위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딱 이 세 가지만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어지는 말씀들이요, 전혀 연결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직결이 되어 있다라고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한 이야기와 그 뒤로 이어지면서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 연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자, 보시면 내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내용,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이야기, 다 연결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중심으로 그것이 앞에가 붙느냐 뒤에가 붙느냐, 이제는 붙느냐 안 붙느냐를 넘어서 그것이 가운데가 되어서 앞뒤로 통일성이 있는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밭, 좋은 씨가 이미 뿌려졌습니다. 씨는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씨는 복음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는 비교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밭은 좋은 밭이냐 아니냐가 구분이 되겠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좋은 마음 곧 좋은 땅, 말씀 듣는 것, 그래서 듣는 마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은,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이고 그 좋은 마음은 듣는 마음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마음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어 보면 이 세 가지 사건들이 모두 다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마음, 듣는 마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보시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좋은 마음, 그래서 좋은 마음, 듣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 것인가. 먼저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16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16절과 17절은 일반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비추어지고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들음에 대한 지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 그 좋은 마음,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하자면 1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는 자기 생각, 자기 깨달음, 자기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유에서도 그렇고 내용에서도 그렇고 계속 지금 듣는 걸 이야기합니다. 들어야 된다는 거죠.
밭이 씨를 내놓는 게 아니고요. 밭은 씨를 받아야 됩니다. 계속 듣는 겁니다.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18절에 등불 등경 위에 놔야 된다라는 것, 그것 이야기하면서 그 제대로 빛을 비추고 발하려면 좀 제대로 들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듣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이야기는 좀 새겨들어라는 얘기입니다. 새겨들어라. 너 멋대로 듣지 말고 네 주관대로, 네 주관과 네 잣대로, 네 기준으로 듣지 말고 새겨들어라. 들을 때 좀 새겨들어라. 주의해서 들어라. 좀 마음을 써서 들어라.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자꾸 듣지 말고 주의해서 집중해서 마음을 좀 써서 집중하고 신경을 써서 새겨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멋대로,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개념, 자기 철학, 자기 경험, 자기 지금까지의 삶의 태도, 방식, 철학, 가치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자아대로 듣지 말고 주의해서 새겨듣고 들을 때 신경 써서 듣고 집중해서 듣고 마음을 써서 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듣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도 내려놔야 되고요.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는 것들과 선택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것을 위하여 좀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지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제 그 네 가지 밭에, 땅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할 때 가시떨기 밭에 씨가 떨어졌을 때 씨도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시떨기도 아주 튼튼히 뿌리를 내려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씨가 내린 뿌리를 가시떨기의 뿌리가 잡아먹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그 가시떨기 그늘 아래에서 그 뿌리채 삼킴받고 그 그늘 아래에서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결국 같이 거두어내야 되는 운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에 집중해서 주의해서 그리고 마음을 써서 신경을 써서 들어야 된다. 참 뒤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말씀인데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게 조금 해석과 설명이 좀 어려웠었어요. 부익부 빈익빈 뭐 이런 얘기인가? 이게 그게 아니고요. 듣는 것과 연결을 해보시면 이건 쉽게 이해가 돼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잘 보십시오. 있는 자 없는 자가 대조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렵게 뭘 가지고 있다, 뭐가 이 소유가 있다 없다를 양을 지금 비교하는 게 아니라요. 듣는 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있는 자는 듣는 자예요. 없는 자는 듣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로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듣는 자는 계속 들어서 받는 거예요. 듣지 않는 자는요, 그나마 들은 것까지도 다 빼앗기는 겁니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 거죠.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들을 때에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주의해서 마음을 써서 신경 써서 새겨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 때마다 뭐 다른 모든 여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배 시간과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삶에서도 그 말씀을 주의해서 듣기 위한 우리의 집중이 필요하지만 바로 이 시간, 그 정해진 시간들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주의해야 하고요. 마음을 써요. 신경을 써서 새겨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집중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실 때 주의해서 마음을 써서 신경 써서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할 때
요즘에는 이제 방송도 듣고 그럽니다. 요즘은 잘 돼서 인터넷 강의도 있고 막 이래서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강의를 들어야 되거든요. 100강의 이상씩을 막 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제가 그 말씀과 그 공부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책상을 딱 정리를 하고 절대 다른 것들이 신경 쓰이지 않도록 집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분명히 나요. 만약에 그거를 하면서 다른 걸 틀어놓거나 다른 것들을 갖다 널쳐놓거나 펼쳐놓거나 위에다가 널어놓거나 열거해 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주의해서 신경 써서 들으면 강의가 한 40분 50분 되는 그런 강의 내용들이 한 번에 쫙 정리가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떤 효과가 나는지 아시죠? 그걸 잘 정리를 해놓으면 제가 그거를 그대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자 없는 자 이야기가 그거예요. 제대로 들으면 들은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제대로 듣지 않으면 들었으나 옮길 수가 없어요. 옮길 수 없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자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로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과 비유를 통해서 듣는 자의 자세에 참 주의해서 좀 신경 써서 새겨서 들어라. 두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정작 보지를 못해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 내 가족이다. 희한하게 이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듣는 것에 대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지금 마음 가운데 누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냐, 이게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복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가 제대로 듣는가 안 듣는가가 예수님의 관심사였어요. 근데 심지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했다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도 등록부가 있어요. 새 가족 오시면 다 기록을 해놔요. 근데 제가 만약에 천국 가게 되면 우리 다 같이 가게 되겠죠. 저거를 가지고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주님이 그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내 가족은 내 말을 듣고 행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지 라고 거기 등록된 인원들이 아이 제가 등록 다 받았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진짜 가족이냐 이거예요. 누가 진짜 가족이냐? 누가 진짜 예수님이 직접 인정하신 가족이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진짜 내 가족이다. 뭐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하면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여기서 듣는다고 할 때 바로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할 때는 귀로 듣는 히어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좀 뭘 행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왜 여전히 꿈쩍을 안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속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의 중요성.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려면 주의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집중해야 되거든요. 관심 갖고 신경 써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들었으면 그걸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님이 자기 가족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주님의 가족이라고요. 이 주님이 가족이라는 표현. 물론 여기서 지금 어머니와 내 동생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머니 동생 얘기했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하면 가족이라는 겁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이 얘기할 때. 누가 찾으시는 교회 가족입니까? 찾으시는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걸 그렇게 온전히 따라오고 있고 함께 가고 있는 그들이 가족인 겁니다. 말씀에 집중을 하고 말씀에 강조를 하고 말씀에 가치를 두고 있는데 엉뚱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가족 아니죠. 딴 데 관심이 있는 거니까요. 주의해서 듣고 집중해서 듣고 신경 써서 들으라는데 완전 이제 딴 것 내지는 엉뚱한 것
내지는 산만한 것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듣고 행함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22절부터 25절은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이것도 역시 기가 막힌 이야기. 여러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갈 때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 풍랑이 칩니다. 제자들이 물이 막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나니까 주님이 그 배 끝에서 잠을 청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괜히 자는 척 하시는 게 아니죠. 주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다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이 주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지라 이 육신의 피로를 그대로 느끼십니다. 아픔도 그대로 느끼고 배고픔도 그대로 느끼십니다. 그런데 사역을 너무너무 빡빡하게 감당을 하시고 계속 찾아다니셔야 되고 아픈 사람들 계속 찾아오지요. 말씀 전해야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누우시기만 하면 바로 그냥 골아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풍랑이 있는데도 모르실 정도로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죽게 생겼으니까 막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잠이 오십니까?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님이 잠을 깨십니다. 잠을 깨고 일어나서 바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바람과 물결 그걸 보고 꾸짖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왜 안 됩니까? 마치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가지고 바람과 물결을 사람 취급했네요. 의인화시켰네요. 여러분, 이런 문학적이고 신학적일 것, 그 다음에 문법적인 그런 게 따질 필요 없어요. 성경은요, 성경 그대로 보시면 되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요, 욥기를 함께 나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본문 그대로 배경이 돼야 돼요. 오늘 저녁 본문도요. 욥기서 39장인데요. 38, 39, 40 다 이 본문이 배경이 돼야 됩니다. 저녁 때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듣는 것에 대한 것 눈치채셨습니까? 욥이 한마디도 못하고요.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요, 듣는 거예요. 주의해서 들어야 되고요. 듣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라는 건데 38장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창세기를 또 읽어보십시오. 거기서는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슬을 낳고 네가 아느냐?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이거 다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는다는 게 정확하게 그걸 주관하시고 그걸 컨트롤하고 있는 하나님이요. 우박 참고 눈 곡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꾸짖는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슬도 태어나는 판인데요. 그러니까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면 이런 말씀들이 다 문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자꾸 파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성경적입니다. 우리의 원칙은 성경적이에요. 듣는 이들의 원칙은 성경적인 것이요. 그러니까 그걸 그쳐서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람과 물결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바람과 물결도 나름 자기의 소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치면요, 쳐야 돼요. 바람 불어야 됩니다. 바람 부니까 물결이 칠 수밖에 없죠. 자기의 소임인 거죠. 그런데요, 주님이 꾸짖으시니까 그냥 바로 그대로 내려앉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뭐예요? 바람과 물결이 순종하더라. 왜요? 바람과 물결은 자기들 스스로 일어난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게 했다라는 욥기와 창세기의 이야기가 이해가 돼야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꾸짖으신 것에 그 듣자마자 바로 바람과 물결이 탁 내려앉는 것처럼 이 사실이 그 욥기의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이해가 돼야 아하, 그렇구나.
이 바람과 물결이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조용히 해 하니까 그냥 바로 복종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입장에서는요,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따라서 우리는요, 듣는다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요. 즉각적으로. 이건 즉각적으로 되었다라고 자연현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물결과 바람이 즉시 순종한 거예요. 욥기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읽어보십시오. 그게 어디서부터 왔고 그걸 누가 만드셨고 그걸 누가 창조하셨는지. 근데 그 창조주께서 명령하시니까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순종해 버린 거죠. 힘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물결과 바람이 순종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얘기하잖아요.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사람들도 뭔 생각은 한 거죠? 욥기와 창세기의 이야기가 개념은 잡혀 있죠. 근데 예수를 이해 못한 것이 그 개념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즉시 순종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저 예수가? 뭐 이러면서 궁금한데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주이시니까 창조할 때 거기 같이 계셨잖아요. 그래 그분이 명령하시니까 바로 복종 들어가는 거죠. 즉시 즉각 순종, 즉각 복종인 거죠. 듣는 것에 대한 세 번째, 즉각 순종, 즉시 순종이에요. 뒤에 귀신 들린 자 이야기 나오죠? 그 더러운 귀신을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순종하죠? 그겁니다. 그것도 역시 그렇게 보시면 다 한 맥락인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에 좋은 땅, 좋은 마음, 듣는 마음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제가 오늘은 25절까지 세 가지로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좋은 땅, 좋은 밭, 좋은 마음, 듣는 마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그러한 밭,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